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설명하셨듯이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오늘 아이들을 향한 또 우리의 마음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들의 특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기들을 봤을 때 귀엽다, 에너지가 넘친다, 아니면 순수하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 힘들다, 그렇죠? 네. 그 정도로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의 곁을 껌딱지처럼 붙어 있고자 하는 그러한 또 부모에 대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 아이도 지금 욕 나오는 18개월을 지나서 이제 미운 2살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지금 그 시기인데요. 한창 잘 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나 와이프에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자 하고 자꾸 안아달라고 자꾸 보채는 지금 그러한 시기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곁에 있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부모의 곁에 있음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는 것을 따라하고도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랑을 배우고, 부모가 먹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단지 매운지 쓰고 짠지를 또 배우게 되고, 또 부모가 말하는 언어 그대로 또 말을 하게 되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언어로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지까지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도 많은 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살아갑니다. 알고 보면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구성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가정부터 학교와 친구와 이민과 또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교회와 수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지금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또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 세상을 통해서 답습한 것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었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장성하였고 나 혼자 사리 분별을 잘 한다고 또 생각을 하시겠지만, 결국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어딘가에 속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속하여서 자라나고 성장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죠. 결국 우리는 어딘가에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붙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또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해야 하는지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먼저 구약에 사용된 포도나무에 대한 표현을 보게 되면 주로 이스라엘을 포도원 또는 포도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인데요,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또 시편 80편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세상은 예수님을 짓밟고 허물려 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사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그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더 붙어 있으려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 성경에서 나무에 대한 비유를 들 때에 나뭇가지와 나무에 대한 관계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포도나무와 이를 가꾸시고 기르시는 농부에 대하여서 1절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그냥 포도나무가 아닌 참 포도나무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키워드는 참, true vine, 참 포도나무에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참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짜가 아닌 진짜의 순수한이라는 뜻을 참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 구절에 대입해 본다면 참 포도나무는 가짜가 아닌 진정한 구원을 베푸시며 죄도 흠도 없이 순수하신, 그리고 포도원의 농부이시며 포도원, 즉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자,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즉 이 포도원 안에 있는 나무에 달린 그 나뭇가지가 그 어디에 붙어 있는가, 즉 그 나뭇가지는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분이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참이 있으면 거짓과 불의도 있는 법이겠죠. 생명과 죽음이 있듯이 그러한 상반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는 요소,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바로 거짓과 불의입니다. 거짓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여 중상모략하면서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이 불의한 자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29절을 보게 되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것이 불의가 파생하는 모든 안 좋은 영향력인 것이지요. 이러한 죄들이 우리를 생명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되신 예수님께 선과 악,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면서 오직 그로부터 자양분을 받고 죄로 인한 영향력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붙어 있으려면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닌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연약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때로 태풍이 불거나 아니면 가지에 영양분이 없으면 그 가지는 나무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이 떨어지는 가지를 본래의 나무에 또 붙이는 그런 원예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예법에는 그런 다음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떨어진 나무 가지를 다시 붙이려고 하게 된다면 나무를 가르고 그 가지를 그 살에 접목을 시켜서 너무 타이트하게 완전 붙을 때까지 접목시킨 다음에 봉합하고 그것을 강하게 감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놓고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붙여놓아야 비로소 그 나무에 다시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를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가져야 될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매주 그냥 교회에 오거나 아니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은 그냥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거나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또 세상 사람들과 별반 없이 살아가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에 그분께 붙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붙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태위태하고 아니면 우리가 그 관계가 끊어졌다라고도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어로는 faithfully, 한국말로는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 피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그분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오늘 3절에 너희는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의 사역 동안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수많은 교훈들, 그리고 그 많은 교훈들 가운데에서 그 핵심은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셔서 이들을 죄에서 깨끗게 하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리고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깨끗하여졌다. 본어로 보게 되면 카타이로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손질하다, 깨끗하게 하다, 또한 정결하게 하다라고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결케 됨이 어디에서 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그 검붉었던 우리의 죄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로써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의 대속이란 단어를 아시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 것.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 우리는 신령과 진정이 담긴 예배로 매일매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붙어있는 존재가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과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7절 보게 되면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우리가 그 돈을 벌음을 통하여서 삶의 풍요를 얻고, 돈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만족을 얻고, 운동함으로써 우리가 건강을 얻고, 우리가 책을 읽음으로써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의 행동들을 취하곤 하죠.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한 순종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도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또 각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주님께 믿음을 둠으로써 얻게 되는 그 천국 소망도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중심이 내가 마냥 그냥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것, 아니면 혹여 내가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 나만의 목표에 사로잡혀서 정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놓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가 단지 나의 필요와 욕구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에 의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인도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그 기도의 그 중심에는 나에게 베푸신 그 채우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해야 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증거가 바로 우리가 맺게 될 열매입니다. 열매라 함은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나무도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생각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그 나무들은 없습니다. 그런 나무 보신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나무는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특성 때문인데요, 이 포도나무의 가지는 매달려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포도나무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핵심은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1장 29절, 창세기 1장 29절도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단 어떨 때요? 어떨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즉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는 과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정결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소망입니다.
8절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그 열매가 우리의 눈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보여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열매는 복의 결과이죠.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서 보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맺게 될 열매에 대하여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에 대한 책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냥 이 중요한 구절만 제가 멘션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이 비슷한 이 두 구절을 연결시켜 보면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은 또한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려면 우리는 말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죠. 신명기 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의 증거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포도원의 주인,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주인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전 제자들이 살았던 삶이었고, 또 이들은 이후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자연히 드러나는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거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 열매의 축복을,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그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참 포도나무에서 나게 되는 그 열매는 당연히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값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 열매를 맺는 존재로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마음의 이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보고 한번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참과 거짓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참이며 거짓인가에 대한 기준점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그 참과 거짓을 나누는 기준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참과 거짓을 누가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나누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죠. 예수님, 모든 법과 질서를 세우신 그 예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속해져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서, 즉 하나님의 질서가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질서 대신,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습니까?
우리는 전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에 겸손히 엎드려져 있습니까? 참과 거짓을 구별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가지가 흔들릴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적인 위험 요소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신실히 성실히 먹지 않는 그 자양분의 공급의 부족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이 힘들게 할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한번 마음을 하나님께 그 요소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 좋을 텐데요.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것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는 것들이라면 과연 그것들에 대한 나의 반응이 정말 참되신 모습을 드러내는가는 우리가 고민해야 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거짓된 세상과 우리는 동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도 한번 우리에게 채찍질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추스리려고도 노력할 것이고 기도와 말씀자의 자리에도 부지런히 있으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나약하고 비참해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변화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 나의 나약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참된 것으로 자양분과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과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이 오늘 나의 보여지는 행동이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내가 듣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목소리도 나의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그 삶의 예배로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가지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이 또한도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게 된다면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며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길 원합니다. 그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우리 죄로 인하여서 나의 욕심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려 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갔던 우리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참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거한 자임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엎드려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온전히 전심으로 붙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